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을 가질 때도 있는데,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선 보니까 한 글자씩 다르더라고요. 절망, 희망. 많은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절망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끝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이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무엇인가가 기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내일을 위한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도 내일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가 보여지지 않을 때, 내일이 기대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장차 맞이해야 될 그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보내버린 과거가 깊은 원망으로 자리 잡고 또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은 로마라는 광대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력한 로마가 아니라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눈물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음행했던 한 아내, 한 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비극의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를 가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눈물과 서름과 고통과 아픔이 쌓여져 있는, 스며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도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아주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주전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 그것은
무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준 평화, 전쟁이 없는 그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착취하는 자가 있고 착취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크고 강력했던 로마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복되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슬픔과 서름과 고통을 간직한 우리의 땅에 오십니다. 여전히 반목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천한 목자들에게 증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화려하셔도 전혀 무방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을 방문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자들의 일은 당시에 그 규례로 볼 때에 아주 부정한 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양들을 몰고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주간은 그 양들과 함께 다녀야만 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함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천한 존재,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들과 고관들의 증언을 받으며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 그 소식 최초의 증언자들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고독하고 소외되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초라해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계를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우리의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초라한 우리의 땅에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 같은, 헤라클레스 같은, 요즘 같으면 슈퍼맨 같은 그런 엄청난 괴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역사의 모습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이십니다. 스스로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여느 탄생의 신하처럼 아기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졌다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로 오셨다는 이것, 아기로 오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저 아기 예수님의 모습 자체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의해서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들이 진정한 것이라는, 진면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진짜의 모습은 감춰져 있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여망에 꿈을 꾸게 하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여신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사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개혁자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재판관을 보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 현실의 그런 일시적인 욕구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삶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미래에도 누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구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말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의 고을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우리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시의 황제가 주었던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만들었던 그 황제가 준 평화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일시적인 겉으로만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감사를 받으시려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탄생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전할 것은 강보에 쌓여 누이신 바로 아기 예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표적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하신 주님, 성탄의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분이 구유에 누였건 화려한 궁정에 왔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 기쁨과 아닌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을 돌릴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입술로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오신 그분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기억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지나왔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절,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 지친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땅에 초라한 우리를 위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반듯한 모습에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오심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성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반듯하지도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힘센 능력 거인의 모습으로, 장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보다 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초라한 그 말의 구유의 자리에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실망한 자리, 낙심한 자리,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그 모습을 보듬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뚤어지고 상실되고 낙심하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 땅,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내 삶의 조건에, 내 삶의 형편에 기쁨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낙심할 거리들이 있다고 이번 성탄절은 기쁘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의 삶의 조건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고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 전혀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성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보이는 저 내일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성탄을 기념하는 이 아침, 성탄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다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낙심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성탄절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표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